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예레미야를 끝내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너무 슬픈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아름다운 노래? 이런 느낌 아시죠? 너무 슬픈데 그래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생각됩니다. 예레미야가 썼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경고를 했지만 결국은 듣지 않았고 이렇게 망하고만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부른 노래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만드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섞여버리고 세상에 먹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온 건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릇에 음식을 담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를 그 상태로 계속 둔다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죠. 그릇은 그릇의 역할을 하려면 일단은 깨끗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그릇,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릇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그릇을 씻기시는 과정이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예레미야는 첫 마디부터 슬픈 장송곡에 사용하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슬프다가 그런 단어인데요. 한번 볼게요.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네, 이스라엘은 이제는 신랑한테 버림받은 가부와 같은 신세가 되었죠. 성경에 보면 가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그 당시에 가부였는데 이제 가부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주의 자리에서 이제는 끌려 내려와서 종이 되었고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너무 슬퍼서 우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아무도 도와주고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lov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륜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얘기한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나누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예요. 위로조차 해주지 않고 친한 친구들조차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도다. 유다는 열국 가운데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지만 그 소용돌이에서 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줬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반항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시온의 도로들아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혔도다. 네, 시온의 도로들은 원래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예배자들, 순례자들의 길이었잖아요. 이제는 그곳이 다 비어버린 건 거죠. 그리고 성문이 적막하고
제사장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도 탄식하는 소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이 이제는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적이 형통하게 됐다는 거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는 건 거죠. 마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식들이 다 대적한테 잡혀가는 거를 보고만 있어야 됐어요. 사람한테 제일 괴로운 것이 자식이 고난 당한 건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끌려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네, 이렇게 된 데에는 시온의 지도자들도 한몫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이 18개월 동안 버티다가 지금 망한 건 거잖아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막 천하 대군을 이끌고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인데 18개월 동안 그 작은 성을 함락하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천년 요새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드기야 왕이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다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라도 순종을 했다면 백성들이 18개월 동안 이렇게 큰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 건 거잖아요.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고 서로를 잡아먹는 그 비극은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한테 항복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요. 버티고 있으면서 성벽이 무너졌을 때 결국 제일 먼저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총선 때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15일 남아. 자, 7절 예루살렘이 한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며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단락에서 보면 무너졌는데 뭔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벌을 받아서 나는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을 거다 이런 거는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이제 이 문장들 속에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천년 요새였다는 겁니다. 세 면이 절벽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건 거죠. 그러니까 18개월을 버틴 건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불가침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누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믿지는 않으면서 또 그거는 믿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 건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너무나 타락하고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없는 건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곳은 아무 의미가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 본질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면 그 다윗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거죠.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다윗 왕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나라는 정말
정말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거거든요. 세상이 끝나도 영원한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는데 이들은 어떤 부분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시켜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왜곡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결국 이렇게 멸망을 이끌어 온 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왜곡해서 믿을 때 이런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워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여 물러가는도다. 근데 이 도성이 옛날에 너무나 영화로웠잖아요. 솔로몬 때에 시바의 여왕까지 와가지고 막 감탄을 했던 그런 도성이잖아요. 이제는 크게 범죄해서 도성이 벌거벗음이 되었고 결국은 모두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탄식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9절. 그의 들어온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예, 지금 예루살렘이 여자로 딸로 여인으로 이렇게 의인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러운 것이 옷에 묻었대요. 이거는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더럽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놀랍도록 낮아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성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율법에 보면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거예요. 그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보물들, 집기들 다 끄집어내서 자기 나라로 들고 갔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네, 여기에 이제 보물을 가지고 음식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물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동인하고 이런 게 없었지만 지금 미국까지도 보면 마켓에서 돈을 가지고 나가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온 건 거잖아요. 돈이 진짜 종이 조각 보다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물이 아무리 있어도 그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제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이렇게까지 나를 질밟아야 하나요? 이런 약간 원망조가 없잖아 있습니다. 자,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없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아무도 케어하지 않으니까 니네를 스스로 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불을 친히 보내서 우리를 불사르니까 우리가 대처할 바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제약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묶으시고 이제 내복에 올리시니까 그리고 대적의 손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적의 손에 넘겨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건 거죠. 자, 15절.
주께서 내 영토 안 내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냐면은 모든 용사를 성회로 모아서 청년들을 다 없애셨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포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처녀딸 유다를 마치 술틀에 밟은 같이 밟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술틀 아시죠? 거기 이제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가득 담아서 거기 밟잖아요. 마치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밟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밟으시니까 이거는 뭐 벗어날 길이 없는 건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너무나 괴로운 것은 지금 고통 심판 받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가깝게 지내고 진짜 사랑하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떠나서 혼자 홀로 외롭게 있는데 진짜 눈물 한번 닦아주고 위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네, 예루살렘 성이 의인화되어서 여자로 의인화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데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해서 지금 모든 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처녀와 청년들이 그러니까 미래죠. 그게 다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네, 아무리 구원을 요청해도 구원을 해줄 자가 없고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지금 자기 목숨 구하기에 급급하는데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기절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네, 너무 이 안타까운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결국 내 반역으로 인했다. 내 반역이 너무 컸습니다. 이제서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밖으로 나가면 칼들이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집안에는 온통 죽음의 기운, 장례식장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었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주를 하면서 끝내는데요. 하나님한테 이 저주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관계 회복을 암시하고 있고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완전 끊어진 관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건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 자기를 위로해 줘야 될, 마땅히 위로해 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위로 한마디 해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멸망된 것을 기뻐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약도 다 갖고 와서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듯이 그들도 제발 그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해달라는 이 저주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저주의 대상들은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관계를 좋게 하다가도 막 지금 제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망하면 자기네들이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부추겨서 더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모압과 지금 에돔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모압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주셨잖아요. 네, 이 말씀대로 정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심판이 임한 건 거죠.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절대로 이 자리에, 진노의 자리에 서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 극한 상황에 가면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강한 자극을 주어서 일으키시거든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까지 안 가면 되는 건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가 죄로 인해서 가는 건데,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나마 죄를 피할 수 있는 건 거죠.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정결했던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영으로는 의를 바라나 육체가 죄에 머문다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절대로 나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끊고 육신을 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에서의 작은 승리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매일이 매 순간이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루 한 장의 말씀이 그 비장의 무기입니다. 오늘도 비장의 무기를 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입니다.